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9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밌는 이야기로 답해 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하면은 신학의 첫 번째 복음서, 요 정도로만 별 특징 없이 알고 있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다. 특히 유대인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냥 매번 충격을 받았다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늘 하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성경은 생각보다 고문서예요. 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마다 2000년 전에 2000년 200년도 아니고 쓰여진 책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사건 당시는 복음서는 예수님을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A에 대한 그렇죠. 30년경을 말하는 거고요. 기록 당시는 그거로부터 한 40여 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가 더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록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록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네. 거. 그러니까 기록자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을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여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몇 년경에 어떤 상황에서 이제 AD 30년경에 활동을 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읽을 필요가 있지요. 저희는 그걸 쏙 빼놓고 읽었네요. 예,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그냥 읽는 거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고문서를 읽고 있다. 네. 그냥 읽을 뿐이지 이게 무슨 내용일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는 쉽게 내가 이렇게 막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네.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거 없이 여기 읽어보니까 뭐가 어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읽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고 어쩌고 저쩌고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가 올바르게 되는 경우를 거의 기대하기가 거의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또 뭐 떠돌고 뭐 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시되고 얘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한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네. 허다하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 마태복음 뭐 여기 대상은 누구였는가, 뭘 말하고 있는가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유대교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국 교리. 인간국 교리라고 하는 건 뭐 성경 읽으면서 인간국 교리라는 건 나와 있지 않죠. 이건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였죠, 이게요? 네. 그 병에 걸렸거나 병자 네. 고치는 가는, 이야기.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데 복음서를 보되 예수께 질병을 걸린다 고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사건 당시 기록 당시라는 걸 생각하자면 그냥 읽어버리면은 뭐 예수님 그냥 병자를 그냥 이렇게 뭐 고치셨네, 병자 고친 능력이 있으시네. 그 우리도 고쳐 주실 수 있겠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고칠 수 네. 있겠네.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는 거죠.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건 뭐 진짜 병자 이렇게 고친 게 맞아? 안 맞아?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싫어하냐, 신하냐, 싫어하냐. 네. 또 이제 이렇게 몰고 가거나 아니면은 믿음 있다라고 한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한테 나가서 병 고치자. 또 이제 이렇게 되거나 양쪽으로 가는 경우가 네, 지금 맞습니다. 허다한 거예요. 정작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네, 놓치는 그렇죠. 그거는 놓쳐버리고. 그 당시 비병자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 교리 가운데선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아주 그게 병 걸린 사람은 일단 죄인인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도 죄인. 죄인인 거고 사고로 당한 사람도 죄인인 거고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뭐 이제 그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또 반복할 건 없고요. 안식일법이라든 성전 제사 신앙을 지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유대교를 바로잡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네. 뭘까요? 새 계약 체결? 새로운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새 계약 체결. 어떤 의미죠?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를 이제 한 70년 이후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는 지금 뭐 전혀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세계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일이죠?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네. 로마 제국 시대인데 뭐 로마의 평화 뭐 그런 얘기는 로마의 들어보셨잖아요. 평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로마는 이제 공화정 뭐 이런 거를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유사이래로 제일 살기가 좋아진 네.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거. 전쟁이 사라진 거예요. 로마 제국이 딱 지배를 하고 나니까 국가 간에 그냥 민족 간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그러면 일단 뭐가 생각나요? 로마요? 법? 길?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 로마로 통하는 건가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중해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걸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잘 닦아놨어요. 육로와 해로를. 네. 그래도 우편제도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네. 우편이라는 게 그게 참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그 옛날에 도로를 워낙 잘 닦아놔가지고 그건 뭐 로마로 가는 길이 그냥 다 뚫려 있어요. 그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제 로마 제국이 딱 등장을 해서 그걸 지배하고 나니까는 비자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 네. 그게 지금 그 유럽의 지금 이시 공동체, 뭐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 다시 옛날로 로마로 돌아가자. 지금 그 얘기가 그렇군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자 없이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도로를 육로 해로를 잘 닦아 놨으니까 통상 장사하고 그러는 게 유리한 거예요. 너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또 뭐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자주 있었어요.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가 도시가 이제 폐허가 되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생기네. 그 자력으로 그 복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로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이거를 지원을 해줬어요.
특별 재난구역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네. 해가지고서 오종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을 그때 이거 실제 상징적인. 그러니까 뭐 누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특히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동상들을 만들어 그 세워놓고 정도로. 자발적으로다가요. 네. 더러는 또 그걸 뭐 신격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 그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600년 평화가 왔다는 얘기가 물론 그 안에는 내적인 권력 다툼은 있었어요. 네. 황제를 차지하고 그리고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니발과의 이제 그 북아프리카 저게 그 전쟁 뭐 그 이후에는 거의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네. 다 감사했지. 그리고 그 요구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과다한 게 그렇군요. 아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유일하게요. 유다. 유다. 유다라 유대인들이었던 네. 거예요. 유일하게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다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괘씸했겠어요. 괘씸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막 무력으로 그냥 막 이렇게 짓밟아 놓기도 그렇고 그 로마 제국에서 유다에 파견하는 총독은 아무나 보내지를 못했어요. 무능한 사람 보냈다가는 오히려 당해요. 저 총독 가운데에서 유대인들한테 당해가지고서 로마 정부에다가 뭐 고발하고 뭐 이래가지고 저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네.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 유다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에서 특별 지구예요. 네. 그 병역 문제도 그렇고 여긴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AD 70년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완전 멸망당했다고요. 이 로마에서 이제 중앙 정부군을 보내가지고서 그냥 완전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주 로마 제국에서 본보기로 삼느라고 로마 제국에 다시 또 이와 같이 저항을 하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냥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국가에서 쫓아냈어요. 네. 쫓아내고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게 하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하고 참 사이가 나빴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블레셋. 블레셋. 그래서 이름을 그 땅을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블레셋이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렇게까지.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이제 발음을 달리하게 되면 팔레스틴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그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 이름이 그때부터 쓰이는 그렇군요. 거예요. 지금 피에로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쫓겨나 가지고서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이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 내에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가장 큰 국제적인 이슈예요. 그거를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쓰여졌으리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요 세상 종말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종말을 언급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도 세상 종말을 언급을 하셔서 그게 종말이 언젠가 재림할 때야. 그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뭐 구약에 무슨 다니엘서를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무슨 몇 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몇 년이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 뭔가 무지의 소산인 거예요. 기록할 때 기록지 않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저 세상 종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었군요. 물론 세상 종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건 나중에 이제 부활과 관련되어 부활 재림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쪽 이야기인데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뭘 겨냥하나 하면 유대인의 종말. 유대인들의 종말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인광보교리 안식일법 뭐 성전 제사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완전 계약 위반이었다는 거예요. 계약법 위반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너희가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파기된다라고 하는 거를 경고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특히 마태복음이 그런 부분이 강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유대인 겨냥해가지고 대상으로 이제 했으니까요. 이게 쓰는 네.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의 소식이 들리거든 예루살렘으로 가지 네.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지금 계약 파기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기록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를 세상 세상 종말이라고 종말인 줄 생각을 하고 그냥 알았는데, 네. 성경에도 예수님도 세상 종말을 뭐 언급하셔서 참 이 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일반 교인들이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뭐 문외한들이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서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아니고 뭐 산으로 도망가고 뭐 뭐 같이 있어도 누구는 뭐 구원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예, 그런 것들이 세상 종말이 아니라고요. 사건 당시, 그리고 기록 당시로 넘어가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제사 종말을 얘기했다고 앞에 오고 연결이 되려나 모르겠네. 시작.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종말을 얘기한 책이라고 이렇게 알고 네, 알고 있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가 90년대 중반 쯤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기록 당시에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당시인데 기록 당시는 어떤 때였는가라고 하냐면 지금 교회가 로마 제국의 중앙정부 차원으로부터 집중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예요. 그중에 교회가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 그냥 입으로 호해도 그냥 촛불 모냐로 훅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입으로 후하는 입김이 아닌 태풍 중에서도 태풍인 토네이도 수준이 지금 몰아쳐오고 있어서 교회가 지금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염두에 둬야 될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나 생각해요. 훗날 세상 종말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주제가 될까? 지금 그게 위기죠. 아니지. 네.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로마족의 중앙정부 차원으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라지게 생겼는데 그걸 주제로 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우리를 박해오는 이런 악의 세력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리라. 거기 보게 되면 무슨 심판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돼 가지고 나와요. 무슨 대접 얘기, 무언 얘기 해가지고서 그냥 심판하는 그런 얘기가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기록 방식이
로마 제국은 이건 말이야 악의 축이고 악의 세력이야. 거기 뭐 용, 무슨 괴물, 뭐 음녀, 뭐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앞에서 우리가 다뤄봤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묵시문학. 독특한 네. 묵시문학은 전적으로 박해 문학이에요. 박해에 대처하는 그런 독특한 이제 그런 계시의 형태로다가 써내려가는 이런 문학이거든요.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에요. 왜 이거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계시로 그걸 풀어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역사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역사로요. 그 역사의 오, 얘기예요. 네.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맞습니다. 박해받던 당시에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걸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해 버리고 하간 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보니까는 그래도 독일인가에 가가지고도 요한계시록을 뭐 20년을 공부를 했다나 이렇게 요한계시록 써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걸 세상 종말하다가 이걸 이제 끌고 들어가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도대체가 이게 지금 어째 그래 기본 중에 기본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성경은 반드시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록 당시에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요. 네. 반드시. 그게 무시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온갖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종말론은 세상 종말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에 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종말이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분이시지. 세상을 그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분이겠어요. 그건 세상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대주제지. 네. 이걸 거꾸로 갖다가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혼이나 구원해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한다. 이 도식 자체가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상식에 맞지를 않아요. 네, 상식이요. 그 교회 안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 몰상식의 판을 몰상식. 더불어 또 뭐가 활개를 치나게 되면 확신이야 또. 확신요? 몰상식에 빠진 사람일수록 확신에 빠지기가 쉬워요. 믿음이겠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확신에 차가지고서 이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형법에서도 아주 그냥 다르게 골치 아픈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은 뭐라는 확신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범이요. 그 확신범 무서운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확신범에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나라가 망해요. 네. 우리가 요즘 계엄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게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계엄 사태 이번 우리가 있었던 탄핵당하는 계엄 사태에는 무슨 진보냐 보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옳다고 그냥 확신에 차가지고 또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따라가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참 곤란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 망신이지. 그걸 가지고서 그래 네. 그걸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교회당 안에는 맨 확신범만 득실거리는 것 같아. 네,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냥 뭘 어떻다고들 그러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확신범에 가까운 경우가 허다해요. 사회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신자로 분류를 해놔요. 광신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인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특히 큰 교회 믿음이 좋다면 다
다 이건 광신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는다고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 이게 또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래 가지고 또 그거 이렇게 뭐 마귀 세력이 와 가지고서 네, 우리는 마귀 뭐 어떻게 한다 세력. 이런 식으로 또 떠들어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몰상시 네. 이게 판을 치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야말로 다 확신범이었어요. 확신범. 다 그들은 하나 좀 어려움을 받았다, 어렵담을 받았단 말이야. 예루살렘의 멸망에 오는데도 그냥 더 열심히 보이는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성이 무너져 가지고 로마군들이 몰려오니까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저 무할례자들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켜주셨을까요? 로마인들이 그냥 성전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네. 그게 성전 안에 피가 얼마나 고였냐면 물까지 찼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너희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거든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야. 이런 착각, 확신에 빠지지 말아라. 확신신앙, 확신범에 대한 경고예요. 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이 파괴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또 신약성경 넘어서 구약이 파괴될 때 보게 되면 뭐 때문에만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생명 골다시피 하는 확신신앙에 빠졌다가 망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런.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또 한국 교회에 또 판을 치고 있어. 지금 이게 그러니 이게 뭔가 하면은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시행착오로 또 반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이렇게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 우리가 시행착오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동안 이런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문서예요. 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야. 제일 짧은 게 2000년 전이야. 네. 그러면 이거를 해석한다는 거는 그 당시 배경에서 해석하지만 바꿔 얘기를 하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과 지나간 역사를 해석한다는 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지나간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한다는 거는 언어도단. 언어도단. 언어도단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역사의 증거, 역사를 모르느냐, 역사적인 징표를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탄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야말로 정말 그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비롯한 복음서에도 경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참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에서도 한번 이렇게 봤었던 것 네, 같은데 성만찬.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내 살인이 먹어라, 포도주를 내 살인이 받아 마시라,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 그 성만찬 예식을 하면은 사제가 그때 기도를 하면은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성만찬 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말짱, 거짓말. 말짱이요.
짱 거짓말이야. 이거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정신 나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그건 정신병동에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기약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지. 참 이걸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가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제 구교 신교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정말 예배는 이 예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거를 재현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건 매주마다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사요. 네. 설교 중심이 아니고 떡과 빵을 가지고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네. 이 미사를 진행하는 거를 지금도 그거를 맨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화채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화채설은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화채설은 아직도 가톨릭에서 믿고 있는 중심 교리 중에 하나에 들어가 예배를 화채설로 드리고 있으니까 화채설 미사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이원 옛날이라면 몰라도 그래 이 계명천지에 왜 여태도 그러고 있다는 게 도대체가 이게 설명이 안 돼. 정말 답답하기가 원 정말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 거긴 뭐 널린 게 박사인데 성경 가지고 공부한 박사들인데 네. 그 박자가 무슨 박자인지 모르겠어. 그거 원 아우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에요. 그건 나 같은 이런 화전면 출신이 그래 지금 여기 이게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게 참 이게 떠드는 나도 마음 편한 게 아니고요. 네. 참,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이 답답한 놈의 노릇을 그래.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 진상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했다는 거 참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상식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노래.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좀 못한 말로 지나가는 개가 듣고 웃을 노릇이야, 이게 정말. 네. 뭔 교회당 안에서 하는 놈의 짓거리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고 나도 이름이 그래도 목사인데 명색이 이거 네. 정말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게 창피할 노릇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제 어디 살아 보이는 데 가면은 뭐 소개할 일이 생기게 되면 아이고 뭐 목사에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판이야 이게 네. 지금 원 도대체가 이게 원 아유. 저도 보니까 기독교인이라서 회개합니다 하고 서명운동 하는 거를 요즘 봤어요. 이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 십자가 그리고 이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뭔가 하면 이것도 또 참 답답한 노릇인데 답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어떡하라고 내 죄를 다 고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용서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그 사죄라는 것과 구원은 같은 게 사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러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그도 어떻게 된다고 이 세상에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원 이것도 도대체 상식한테 물어보면은 네. 안 맞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인간 최대의 사건이고 그렇죠. 완성적인 일인데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는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믿음은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걸 가지고 결산을 받아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또 공로주의라고 하면서 반박을 아우 하는데요.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로주의지. 행동을 중요시하는 걸 공로주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든지 하나님께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지. 행과 상관없게 믿느냐 안 믿느냐 여부를 가지고 내가 갚아주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모순이에요. 그거 자체가. 네. 행위는 빼버리고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을 하면은,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돼 있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래. 진성쌤도 구원받은 사람 으로 분류됐고 스스로 자타가 공연하고 있었죠. 그럼요. 그래서 구원학시. 구원받아도 그동안에 살아가는 게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 아들 딸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스스로 세뇌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자체가 벌써 모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냥 대신 짊어지고 오셔도 그것을 구원 사건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중요한 그동안의 건데, 이거. 구원론이라고 네. 하는 정통 교리를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는 게 되는 2단 3단 소리 나오겠습니다. 건데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계약을 직접 체결했음에도 계약을 지키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계약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죠. 계약 위반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네. 이제 계약이 파괴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데 계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약에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으로 해서 그래야지. 이게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연속성 그리고 앞과 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 옛 계약은 이제 파기가 돼 버렸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형국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구약의 계약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신약의 계약 공동체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이스라엘인 셈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입회한 거야. 네. 그럼 교회 안에서 이제 계약법을 잘 배우고 계약법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지. 아, 그렇게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원을 이미 받았대. 아니 이미 받는 게 어딨어? 구원을 어떻게 미리 받았나 그래요. 완성이 아니고. 아니 미리 진성 쌤이 학교 선생님이죠. 네. 입학해놓은데 졸업장 미리 줘놓고 공부시키나? 아니, 졸업장은 언제 줘요? 졸업할 때 주죠. 졸업할 때 주는 거지. 졸업장 미리 주는 놈 학교가 어디 있어? 아, 그런 건가요? 그런 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는 없죠. 네, 없죠.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나? 입학했으면 그냥 입학한 거지. 무슨 졸업장은 이제 입학해가지고 1, 2, 3, 4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1, 2, 3, 4, 5, 6학년을 잘 댕기면은 그 다음에 졸업장을 주는 거지. 그 최종적인 사건이지. 어떻게 졸업장을 미리 줘요 그래. 구원을 이미 받았대. 아니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말이야 그랬지. 끝까지 나는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그랬지. 언제 넌 이미 구원은 받아놨고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아.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거지로 갖다가 해석을 하면 그거 자체가 벌써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야. 네.
아니 졸업장이라고 하는 건 맨 나중에 줘야지 어떻게 미리 주냐고요. 졸업장 받고 입학하나? 그건 그런데요. 구원과 졸업장 구원은 모르겠네요. 저는 하도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혼란스럽고 자식할 것도 네. 없어요. 상식한테 물어보면 상식이요. 답이 나오는 거고 지나가는 개를 세우는 불러놓고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개가 뻔히 보고 웃어요. 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있냐 말이야. 에? 에?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개가 웃고 지나가는 일이야 지금. 개가 웃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 안에서. 그게 판을 쳐요 지금. 이게 이 기도를 하면 말이야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돼가지고도 이걸 먹으면은 구원을 받아. 원참 정말 그 떡과 포도주가 웃을 일을 하고 앉았어 지금. 세상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란 말이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그건 우리 요한복음 얘기할 때 네. 면을 했었잖아요. 원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지. 예수님의 유언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놔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생각을 해봐봐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것만큼 비참한 노릇이 있나. 근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비일비재한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시사하는 이 시대에 70억 어쩌고 저쩌고 태반은 지금 굶주림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고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인간의 당면한 가장 불행하게 하는 가장 비참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구원의 문제가 관련이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가 한번 상식한테 물어봐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참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십자가 대속은 충격적이네요. 답답하지 않은 너목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대단히 나도 마음이 편한 게 답답하지 않은 너목이 없는 것 같아. 똑바로 돼 먹은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몰상식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네. 딴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 좀 상식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래 구원의 문제가 그래 떡과 포도주를 갖다 늘어놓고 거기에 그래 사제 신부가 기도를 하면은 그 떡이 그래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말이야 나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또 포도주는 뭘로 변하고? 피. 예수님의 피로 변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먹으면 구원받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성만찬 교리야. 성만찬 이게 교리. 도대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새빨간 거짓말. 도대체가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 그러면서 뭐 봄은 또 이게 인대로 다 잡아가지고 말이야 뭐 봄 잡았다고 다 해야 지금 이게. 성만찬 보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뭐가 거룩한 넘쳐. 거예요? 엄숙이 뭐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요. 가장 크게 사람 헷갈리게 오해한 게 거룩하다는 단어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게 초월적이면은 그냥 엄숙하면 그걸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뭐가 구별된다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사는 거를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구별이 돼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야 되는데 판이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신분, 지위, 빈배의 격차가 없는 누구나 그 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공동체는 그 안에서 다 평등하게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너희는 좀 구별을 해라. 그걸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네. 난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뭐 예배를 장엄하게 드리면 그게 거룩 그 무슨 저 세우는 소리고 돼? 뭐 그 기러기 날아가면서 우는 거야. 그 기러기가 비우는 거 같아. 야, 넌 내 흉내 내냐? 이게 참. 아, 네. 아유, 말이 안 되는 게 투성이야. 교회당 안에는 교회당 안에는 지나간 그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좀 눈가를 좀 똑바로 네. 뜨고 들여다보게 되면은 맨 몰상식 투성이 완전 눈깔 좀 똑바로 떠야 될 것 같아. 도대체가 이게 아유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 역사의 눈을 제대로 떠야겠습니다. 네, 오늘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목사님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는 어떤 또 답답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답답하다 보니까는 좀 막 육두 문자가 쏟아져 나오고 소고가 나오는데요. 네. 참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답답함을 여기서 그만 네, 끝내셔야 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